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다. 조만간에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울은 가망 없다고 생각하며 이스라엘 구석구석에서 나를 쫓는 일을 포기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그의 소나기에서 아주 벗어나게 될 것이다. 다윗은 부하 600명과 함께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내려갔다. 그들은 가드로 이주하여 아기스와 함께 그곳에 정착했다. 각자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갔다. 다윗도 두 아내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사람 아비가일을 데리고 갔다.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했다는 말을 듣고 추적을 멈추었다. 그 후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다. 왕께서 괜찮으시다면 지방의 마을들 가운데 하나를 제게 주십시오. 왕의 종에 불과한 내가 왕이 계신 성읍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그에게 시글락을 주었다. 그렇게 해서 시글락은 지금처럼 유다의 성읍이 되었다. 다윗은 1년 넉 달 동안 블레셋 땅에서 살았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따금지 구슬 사람, 기리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습격했는데 이들은 오래전부터 수르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윗은 한 지역을 공격할 때 남녀 할 것 없이 아무도 살려주지 않았으나 양과 소, 나귀, 낙타, 옷 등 나머지 것은 모두 전리품으로 취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아기스에게 돌아오면 아기스는 오늘은 어디를 습격했어? 하고 묻곤 했다. 그러면 다윗은 유다 땅 네겝입니다 라든지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입니다. 겐 사람의 네겝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행여 누구라도 가드에 나타나 다윗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할까 싶어 그는 단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블레셋 땅에 사는 동안 다윗은 늘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다. 아기스는 다윗을 온전히 신임하게 되었다. 아기스는 그가 이토록 자기 백성에게 미움받을 행동을 했으니 영원히 내 진에 머물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그쯤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다. 알고 계시오. 그대와 그대의 부하들도 나의 군대와 함께 진격할 것이오. 그러자 다윗이 말했다. 좋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잘 됐소. 아기스가 말했다. 내가 그대를 평생 내 경원으로 삼겠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2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10사람들이 다시 사울에게 다윗의 은시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선발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진을 펼쳐요. 한밤중에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잠입해서요 잠자고 있는 사울 곁으로 갑니다. 아비새는요 창으로 사울을 찔러 죽이겠으니 허락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을 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울을 해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요 사울의 머리맡에 있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일은요 이어지는 26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으로 다윗은 사울의 진영 밖으로 나가 건너편 산 위에 서서요 소리를 쳐요. 사울의 머리 곁에 있었던 창과 물병을 보이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을 왜 쫓아오냐고, 그리고 사울에게 있어서 자신은 메추락이나 벼룩 한 마리와 같이 아무런 보잘것없는 자인데 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은요, 또다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요,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다윗을 축복하고 그에게 승리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은 사울의 길로, 그리고 다윗은 다윗의 길로 돌아가면서 주일의 말씀이 끝나게 돼요.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4절,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간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다시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된 다윗은요, 블레셋 사람 땅으로 피하게 돼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러한 표현은요,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표현입니다. 즉, 지금까지 다윗은요, 어떠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인간적으로 연약해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왜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되었는가?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지금 다윗은요, 반복되는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서요,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며 선택했던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는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과거에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블레셋 병백들의 경제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요,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미친 채 하면서 그 위협으로부터 도망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록이요, 21장 10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어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장 5절을 보면요, 다윗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돼요. 그런데 또다시 다윗은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다시금 실패의 땅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의 땅이며 과거 골리앗의 전축 때에 자기가 선포했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 블레셋 사람이라고 규정했던 그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사울과 블레셋이 원수 관계에 있었고, 또한 블레셋은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4절의 기록을 보면요, 다윗이 가드로 도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요, 그를 추격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인간적으로는 매우 탁월했던 선택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던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마지막 단락에서 함께 이야기하겠지만 다윗은 이 선택으로 인해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기억해야 해요.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러한 선택이 우리를 더욱더 큰 위협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요,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런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다윗도요, 이러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큰 위로로 다가오고요, 그래,
내가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다윗도 이러한 선택을 했으니까 때로는 당연할 수 있다라는 위안을 얻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위로도 받으면서 힘을 내봅시다. 아셨죠? 화이팅! 자, 둘째, 5절부터 12절 시글락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스와 가드에서 함께 생활하던 다윗은요, 아기스에게 변두리 성읍 중 한 곳을 내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표면상의 이유는요, 왕이 거하는 도시에 비천한 자신이 함께 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요구에 아기스는요, 시글락을 허락합니다. 이로 보아 다윗은 이미 시글락을 염두에 두고 왕에게 이러한 요청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왜 다윗은 시글락을 선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시글락과 맛만나와 산산나와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유다 지파에게 분배했던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블레셋에 속한 그 땅이 원래 유다 지파의 영토였다는 것을 미리 알고요, 자기 조상들이 거주하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땅 시글락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다윗이 이 성에 거주한 이 이후로부터 시글락은 계속해서 유다에 속한 성읍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것이 중요한데, 다윗은 현실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인간적인 선택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블레셋으로 도망했지만, 그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리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침략했던 구슬 사람, 그리고 그리스 사람, 그리고 아말렉 사람은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히던 민족입니다. 특별히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으로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요, 자신과 백성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기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요, 블레셋으로 도망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대적을 남김없이 진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스에게는요, 이스라엘과의 친분 관계가 있거나 유다에 속한 족속들을 침공했다라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기스는 다윗이 이스라엘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서 온전히 자신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다윗은 비록 블레셋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또 다윗과 같이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상관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별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이 이스라엘이든 그것이 블레셋이든 상관없이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아니면 정말로 상황에 내밀려서 인간적으로 선택했던 상관없이 그는요, 그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힘있게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만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마지막 셋째입니다. 28장 1절부터 2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권유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해줄래? 나와 함께 싸워주겠니? 청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자신의 신하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는데 아기스는요 블레셋의 왕으로서 지금 자신의 신하 다윗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나 이스라엘과 싸울 거야.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다윗은 이제 블레셋의 장수가 되어서요 꼼짝없이 자기의 동족과 싸울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적국 블레셋으로 도피한 결과 다윗은 자기 동족을 대항하고 칼을 휘둘러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선택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이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선택은요 반드시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후회 없는 이러한 고민 없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행위입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삶, 현실의 삶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멈춰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정체성,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 구별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택의 순간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정체성,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별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